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오간 일을 열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봤을 때 위대한 지도자는 군중들의 시선을 더 앞으로, 더 미래로 멀리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인물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대통령이 됐습니까? 소련과의 냉전이라는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 존 F 케네디는 어떻게 그 우울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지구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우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달에 사람을 보낸다는 원대한 꿈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우주선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미국이 점차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발전을 갈망하게 만들죠. 국민들의 시선을 가까운 데 두지 않고 멀리 두었을 때의 갈등보다는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미국의 주된 정서가 되었습니다.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최악의 지도자는 어떨까요? 군중들의 시선을 과거로 돌리거나 서로를 향해 돌립니다.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물어뜯게 만들면서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거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지도자는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엔 이 위대한 지도자의 면모와 최악의 지도자의 면모가 모두 돋보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당연히 바울이고 최악의 지도자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를 꾀하며 자청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게 그 교회가 가져야 할 꿈이나 어떤 미래, 어떤 비전, 이런 것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시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시선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생활을 책임지고 나의 노후를 책임지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뭔가 뽑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거죠. 그런 자기 욕망의 프로세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제시하는 것은 어떤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바울의 과거의 행적들, 바울의 약점들, 바울의 부끄러운 것들, 바울에 대한 모함, 바울을 좋아하는 성도들을 왕따시키는 것, 이렇듯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런 비전이 아니라 현재에 머물거나 과거로 퇴보하게 만드는 그런 네거티브한 어젠다밖에 제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최악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이들의 비난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13절에서 14절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선교한답시고 설치고 다니는 그런 부흥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한번 들렀다가 왜 다시 안 오는 거냐? 왜 안 그럴 것 같냐? 바울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세력 확장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러 다니는 자기를 자랑할 뿐이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왜 여기 안 오냔 말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속이고 바울의 의도를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부정합니다. 내가 설치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한계 내에서 내가 한 것뿐이지 내가 내 능력,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다라고 오늘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동쪽인 아시아로도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바울의 반격이 15절부터 시작됩니다. 15절 초반에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교묘하게 이제 속된 말로 돌려깝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거짓 선지자들아, 너네가 지금 욕하는 내 모습, 즉 세력 확장에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런 관심종자 같은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치자. 그래도 나는 내가 스스로 발로 뛰어가지고 아무도 믿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와서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기라도 했지. 너네는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만들어 오는 이 교회를 지금 받아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하지 않는 주제에 지금 누가 누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냐? 너네는 진짜 부끄럽지도 않냐? 나는 하다못해 내가 혼자 발로라도 뛰었다. 너네는 뭐냐?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말을 부드럽고 간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반에 제가 말했던 위대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바울이라는 그 개인의 세력 확장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확장,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는 미래, 고린도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어젠다를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인간, 하나님이 제시하는 종말을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 바로 이런 인간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의 시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죽음 너머의 어젠다,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멀리 있는 표지를 향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전진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현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로, 점점 더 멀리 그 너머의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린 성경적인 미래를 향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발전하며 개혁하며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미래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우리는 내 과거를 자꾸 돌아봅니다. 아, 그때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이 말할 걸, 저 말할 걸 하면서 후회하며 삽니다.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속된 말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사는 거죠. 아니면 현재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 이 인간 저 인간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겁니다.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은 바빠서라도 그런 부정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정말 바쁘면 아예 그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정적인 것을 이기기 위해 나는 오늘부터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내가 조금씩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구체적인 미래도 하나님과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멈춰있는 교회 아니면 퇴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6월 이제 마지막 주에 오는 부흥사경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계를 뛰어넘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은혜샘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